부처님께서 율장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는지 잠깐 맛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율장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접하는 게 처음일 거예요. 완전히 그 맛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읽어보면 아셔요. 아시는데 굉장히 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맛을 이제 한번 감상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율장 공부하면서 너무 재미있었던 게 모든 가르침이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분명해요. 헷갈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율장을 다 아는 사람이 이 경장 세계를 공부하면은 깊이 이해를 해요. 깊이 이해하는데 경장만 공부하는 사람이 수행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이게 이제 막 좋고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게 율장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율장을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경장과 율장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제 율장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이렇게도 이제 저기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 이제 율장 공부하시면 이제 정신이 바짝 드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율장 다 공부하고도 출가를 안 하신다 이러시면 정신 감정 다 받고 저하고 또 다시 상담하셔야 돼요. 자, 이게 율장에 나옵니다. 이제 출가에 관한 이제 율장의 가르침이에요. 자, 어떻게 출가하는가? 이게 부처님께서 출가에 대해서 율장에서 왜 가르침을 시작을 했는지 그 계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 보십시다. 세존께서 중림정사에 머물 무렵 어떤 브라만이 비구들에게 다가와서 출가를 청하였으나 비구들은 그의 출가를 원하지 않았다. 출가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얼굴이 수척하고 거칠고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브라만에게 그 연유를 알게 된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누가 이 브라만의 덕행을 기억하는가? 세존시여, 제가 그 브라만의 덕행을 기억합니다. 제가 라자가에서 탁발할 때 그가 한 숟가락에 밥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덕행을 기억합니다 라고 사리푸타가 대답하였다. 사리푸타야, 훌륭하다. 비구는 은혜를 알고 비구는 보답을 안다. 사리푸타야, 그를 출가시켜 그가 괴로움의 종식을 위하여 청정한 삶을 살도록 하라. 세존이시여, 제가 어떻게 그 브라만을 출가시킵니까? 라고 사리푸타가 여쭈었다. 이에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 출가에 관한 갈말을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하려는 자가 성은을 방문하여 출가를 요청하였으나 비구들이 그를 알지 못하거나 비구들 가운데 누구도 선뜻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하지 않거나 비구들이 그의 출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는 비구들의 성향을 파악할 때까지 성은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먼저 출가 스승을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출가 스승을 선택하지 않으면 출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간이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그가 머리와 수염을 기르는 외도 수행자이거나 나체 수행자이거나 손으로 음식을 받아 먹는 고행자일 때 승가는 그의 머리와 수염을 깎게 하거나 사미를 갖추게 하거나 바루를 갖추게 할 수 있다. 그가 출가 스승을 선택하면 스승의 양발에 머리를 조아리기 웅크리고 앉아 합장하고 존자여, 저의 출가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3번 요청해야 한다. 만약 출가 스승으로 선택된 비구가 언행이나 신행으로 요청의 수락을 알리면 출가 스승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출가 스승은 제자를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보살피고 제자는 출가 스승을 세존의 법과 율에서의 어버이라는 마음으로 섬기며 서로 존경하고 외경하고 예의를 갖춘다. 이런 스승과 제자는 세상의 가치가 율에서 향상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다. 먼저 출가 스승은 필요하다면 제자의 머리와 수염을 깎게 하고 목과 바루를 갖추게 하되 다른 사람의 옷과 바루를 빌리게 해서는 안 된다. 머리와 수염을 갖고 옷과 바루를 갖추면 출가 스승은 제자를 삼위, 출가 수습생, 비구 3가지 가운데 하나로 만든다. 됐죠? 자, 어떻게 하느냐면 이 계기가 중림정사에서 이렇게 머물렀는데 브라만이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비구를 보고 부처님을 보고
나도 이렇게 비록 다른 종교지만 저기 부처님 밑 저쪽에 가서 출가했으면 좋겠다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다 보니까 스님들 아는 스님이 없어. 그리고 거기 행사에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지도 않고 몰라. 그렇지만 무턱대로 갔어. 무턱대고 가가지고 출가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스님들이 아는 스님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아는데 하고 내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당신을 출가시켜 주겠어 하고 이렇게 하는 스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스님들 사이에도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스님들 사이에 저 사람은 외도에서 저기 믿는 외도의 저기 신도였어. 저 사람은 불교에 호의적이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스님들 사이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스님이 소문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불쌍해서라도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줬어,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출가는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물러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소문이 벌써 났잖아요. 돌아가면은 이제 브라만 교회에서 뭐라 그러겠어? 돌아온다고 해서 그거 살 수 있겠어요? 살기 어렵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받아주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신경이 이렇게 빼싹 야해지고 막 그 얼굴이 안 좋고 막 이렇게 사람이 그 몰골이 막 그냥 수척해지는 거야. 부처님께서 그 몰골을 보고 중림정사에 어떤 이렇게 제가자가 거사가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굴이 너무 보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대는 왜 그래 얼굴이 여기 수척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구들은 은혜에 보답하여야 된다. 이게 비구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비구는 반드시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브라만이 다른 종교의 신도가 한테 은혜를 입은 비구들 이 중에 하나도 없느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사리푸타 존자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라자가의 수도에 이렇게 밥을 얻으러 갔을 때 그 거사가 밥 숟가락에 만큼 좀 내한테 던져준 적이 있다. 한 그릇을 채워주지도 않았어. 요만큼 던져준 게 있다. 그걸 기억한 거야. 사리푸타 존자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비구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다. 갚아야 된다. 사리푸타 너가 이 사람의 밥을 요만큼 한 숟가락 얻어먹은 적이 있으니까 너가 책임지고 출가시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출가를 시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출가를 이렇게 하는지 그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최초의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르침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승은에 와가지고 출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잘 아는 스님한테 출가를 한 거예요. 자기 집에 탁발을 자주 왔어. 그래서 그 스님한테 탁발을 이렇게 음식 보시를 많이 하고 그 스님이 자기 집에 와서 탁발도 많이 자주 오고 법문도 여러 번 해줬어. 그래서 스님이 그 집안을 다 알아. 이 사람은 법문을 듣고 좋아한다, 싫어한다, 어떤 법문을 잘 이해하고 어떤 법문은 잘 이해 못한다.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걸 다 알아. 그래서 이제 어떤 순간에 법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출가 수행의 결실을 보고 야, 나도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 나도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나 이제 출가를 하겠다고 해서 왔어. 그러면 이제 그 아는 스님을 통해서 출가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스님이 되게 해줬거든요. 예전에는. 이 일이 있고 전에는.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제자가 오면 그 스님한테 이제 상기를 하면은
이제 비구가 돼요. 비구가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 이제 소개를 해줘가지고 부처님이 직접 비구를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비구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구 성단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렇게 그 비구들하고 개인 접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출가하기 시작한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요즘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스님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언론에서 보고, 저기 그거 신문이나 책이나 언론에서 보고, 이제 그 공부를 해가지고 출가하러 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와서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중림정사에 최소한 1000명 이상 살거든요. 비구들이. 거기서 먹고 자라고 하라는 거야. 그 제가자가 먹고 자고 하는데 그 먹는 거는 어디서 먹느냐. 비구 스님들한테 밥을 얻어먹지 않아요. 제가자들한테 스님들처럼 얻어먹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가서 먹고 와야 돼요. 식당에 가서 사서 먹고 와야 돼. 여기서 나눠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제가자가 그 성원에서 며칠 동안 머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반 사람이라면 거기서 이렇게 머무를 수 있겠죠. 먹고 살면서. 그 자기가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와서 먹고 산다. 여기 성원에 와서 출가하려고 한다. 그러는 경우는 음식을 나눠줄 수도 있겠지. 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음식이 넉넉하다면 출가하려고 하는 제가자한테도 음식을 나눠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없어요. 성운에서 그래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성운에 있는 스님들을 다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가지고, 저 스님은 내하고 성격이 안 맞아. 저 스님은 나이가 너무 많아. 저 스님은 너무 까다로워. 저 스님은 잘난 체 해. 뭐 이래가 다 이렇게 하고, 저 스님은 나하고 좀 맞는 것 같고, 고향도 비슷한 것 같고, 저기 뭔가 좀 잘 통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드는 스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님을 선택하는 거를 출가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스님들이 출가하러 오는 사람 보고, 너 누구를 스승으로 하겠느냐 하니까, 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와서 출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너가 이렇게 저 스님을 스승으로 해라. 이렇게 스님이 지정하는 것은 부처님 법에 안 맞아요. 지금 간혹 가면 이제 그렇게 하는 절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큰 절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처님 법에 안 맞아요. 부처님 율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출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출가 스승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서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출가 스승으로 이렇게 저를 출가 제자로 이렇게 받아 주십시오. 출가 스승으로 모시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해요. 3번을 청해요. 3번을 청하는데 그 스승이 말로서, 몸짓으로서 그것을 표현할 때 성립이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하겠느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다짐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출가하는 사람이 와서, 출가하는 사람이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 있다가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면은 거기서 스승을 고르는 사이에 스승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즉각 뭐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절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옷하고 그릇을 스승이 마련해서 줘야 돼요. 출가하는 사람이 그걸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출가하겠다. 그래서 옷도 준비하고 그릇도 준비해가지고 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를 이렇게 믿다가 오시는 분들은 삭발을 하고 올 수 있잖아요. 삭발하고 뭐 그냥 이렇게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삭발을 스승이 하게 돼 있어요. 지가 하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지가 그냥 나 출가하겠다고 지가 머리 감고 지가 옷 입고 그냥 지가 오는 사람 가끔 있거든요. 그거는 월권행위예요. 그건 부처님 율에 안 맞아요. 그건 이제 그 스승이 깎아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가의 출가의 그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머리 깎고 자기가 승복 입고 자기가 목탁 치고 자기가 출가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선언하는 사람들이 없느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역사에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부처님 율에는 안 맞아요. 여기 읽어보시면, 그런 거는 이제 염두에 두셔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아시고, 여기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염을 감고 머리를 깎는 것은 이제 스승이 해주는 거예요. 스승이 깎아준 거지. 근데 그럼 부처님은요? 부처님은 자기 머리 자기가 깎고 했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칼로 자기 머리 자기가 깎고 출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부처님께서 율장에서 나올 때 보면은 이제 그 스승이 머리를 깎게 한다. 그런데 제가자가 머리 깎아서 오면 어떻게 하냐? 받아주지 마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스승은 필요하다면 제가자의 머리를 이제 머리가 수염을 깎게 하고 깎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안 깎아줘도 되겠죠. 이러면은 이제 안 깎아도 된다는 말인데, 근데 이런 필요의 경우, 이런 경우는 다른 외도 수행자나 나체 수행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제자들은 이제 출가할 때의 의미가 머리와 수염을 깎는 거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수염을 안 기르니까, 중동 사람들은 수염을 많이 기르잖아요. 그런 문화를 영향을 받았으면 수염과 머리를 동시에 깎아야 되지만, 여기 우리나라는 수염을 잘 안 기르니까 머리 깎는 것이, 머리 깎고 그 옷을 갈아입는 것이 출가가 했다 안 했다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스승과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소리예요. 제가 이해하는 것 바로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출가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승을 구하는 거예요. 스승을 구해서 출가를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적절한 성원. 적절한 성원은 옛날에 강의를 여러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를 했으니까. 출가하려는 자가 방문하는 성원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는지는 바르게 알아서 선택해야 한다. 그가 선택하여 의지하는 적절한 성원은 5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다. 마을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아 오고 가기에 편리한 곳이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떨어져 번거롭지 않고 한가로우며, 밤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곳에서 떨어져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곳이다. 바람이 거세지 않고 잦은 곳이며 대학볕을 피할 수 있는 곳이며 상습적인 홍수 범람 지역을 벗어난 곳이며 뱀, 정갈, 진해, 거미, 개미, 벌, 모기, 파리, 쥐 등의 독충이나 해충 그리고 맹수들의 접촉이 되도록 적거나 없는 곳이다. 적절한 생활 필수품과 의식주의 공급이 힘들지 않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좋은 보시자, 동료이자 도반으로서 좋은 비구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5가지를 갖춘 곳으로 찾아가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아무 곳에 갔다. 그래서 이 5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는 곳을 찾아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체말로 뭐 하는 거죠? 죽 서는 거죠. 출가 첫 발부터 완전 죽 서는 거예요. 인생에도 첫 발 잘못 들면, 사회에 나가 첫 발 잘못 들면 그 인생에 괴롭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빠지고 막 그냥 꼬이고 그러잖아요. 출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가할 때도 적절한 성원을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판단도 안 해보고, 아니, 저리 멋있게 보인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꼬이면은, 그럼 이제 그 출가 생활이 완전히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도와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걸 또 벗어나는데 수많은 또 세월이 또 가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알고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자, 출가자의 자격은 뭐냐는 거예요. 출가자의 자격 한번 읽어봅시다. 3이 출가 수습생, 비구가 되려고 출가하는 자들 가운데 출가시키면 안 되는 자들이 있다. 질병, 비구는 상급 의료 혜택을 무상으로 우선하여 받는 것을 인지한 어떤 환자가 출가하여 치료받았다. 그는 완쾌 후 환속하였다. 이에 지화과 요청에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5가지 질병, 즉 나병, 종기, 습진, 폐병, 간질이 있는 사람이나 승가생활에 장애가 되는 전염병이나 불치병이 있는 사람을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출가한 이후 발생한 질병은 그 무엇이든 출가자로 머물면서 치료받을 수 있다. 이 군인, 비구는 국가와 사회의 의무에서 면제되므로 어떤 왕의 전사가 출정 전에 탈행하여 출가하였다. 그런데 탈행한 왕의 전사를 출가시키면 그의 출가 스승은 목을 자르고 그에게 가르침을 설한 출가자는 혀를 뽑고 그와 함께 머무는 무리는 모두 늑골을 부수는 것이 국법이었다. 이에 빈비사라 왕의 요청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왕의 전사를 출가시키면 안 된다. 그러나 왕의 전사가 국법에 따라 그 직책을 그만두었거나 왕의 허락을 받으면 출가할 수 있다. 두 번째까지,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이게 진짜 이렇게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당시에 있잖아요. 이 당시에, 비출가자들한테 그 의료 혜택이 주어져요. 무상으로 의료 혜택이 주어졌어요. 이 상태에. 근데 무상으로 주는 의료 혜택인데 제일 최상의 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 시대에 제일 최상의 의료 혜택을 주는 그 의사한테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비구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 하급의원에서 중급의원이나 하급의원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상급의원에 가서 치료를 하려고 아무리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돈을 가지고 가도 안 받아주는 거야. 왜 보니까 스님들이 줄줄이 서 있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자기가 밀리는 거야. 스님도 치료 다 끝나면 자기를 해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가서 여러 번 가가지고 이렇게 기다려봐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야, 나도 스님이 되자. 저기서 치료를 받아야만이 내가 병을 낫을 수 있는데 저기서 내가 가가지고 줄을 기다려가지고 치료받는 것은 하늘 별따기다. 근데 내가 출가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내가 출가를 해버렸어요. 출가를 하니까 하루 만에 출가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상급의원에 찾아가니까 치료를 해주는 거야. 그 치료를 잘 받아서 병이 나왔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나 그 다음날 병이 완쾌가 되고 나서 환속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지화과가 열받았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 제도를 악용당했다. 지화과가 열받아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자가 와서 치료를 해달라 그랬는데 치료를 못 받다가 이 사람이 출가를 해가지고 비구로 돼서 와서 제가 치료를 해줬더니 완쾌되더니 돈도 한 푼도 안 들고 완쾌되랬더니 그날로 환속해버렸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아픈 비구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간청을 했어.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거 듣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가할 사람들 중에서 상급 의료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중병 환자들은 받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환자하고 들어와서 승가 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다른 건강한 비구들한테 다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잖아요. 전염병을 가진 사람하고 중병 환자들은 받지 말라.
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병명이 5가지인데, 근데 지금 세상은 그게 그 중병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병은 지금도 중병이죠. 종기는 뭐 그냥 그 피부과 가면 금방 낫잖아요. 그 다음에 습진 이것도 요즘은 병이 아니죠. 옛날에는 피부병이 치료가 잘 안 됐는가 봐요. 그 다음 폐병은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낫을 수 있잖아요. 간질은 요즘에 그거 어려운 병입니까? 요즘도 어려운 병입니까? 그래서 이런 병들은 이제 그거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 병명이 종단마다 어떤 병들 이렇게 안 된다라는 병명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대충 그 큰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서를 받아오면 돼요. 건강진단서 받아오고 간염 무슨 비간염인가? 비간염이에요? 그건 이제 다른 스님들한테 전염을 일으키니까 그거 이렇게 괜찮으면은 다 이렇게 이제 다 받아줘요. 이제 그 원인이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비구들보다 지금의 비구들이 그거 이제 대우가 더 나쁘죠. 열악하죠. 지금 스님들은 상급 비구, 상급 의료원, 뭐 하급 의료원, 중급 의료원, 어떤 의료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못 받아요. 다 돈 내라 그래요. 돈 내라 그러죠. 근데 불자 병원에 가도 그래요. 다 돈 내라 그래요. 좀 친절해지고 디스카운트를 좀 많이 해주지 돈 다 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스님들 아프다고 해서 신도들이 또 스님들 병원 치료비 주는 신도들 별로 못 봤어요. 그 스님들 아프면 다 스님들이 돈 내야 돼요. 스님들 보고 돈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스님들이 아프면 스님들이 다 돈 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말 하면 출가하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거 아니야? 좋은 쪽으로 얘기하지, 그지?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뭐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게 막 들어가요. 그래서 동국대학 가면은 20% DC해줘요. 한방병원도 있고, 대학병원, 동국대 대학병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자들 중에서 신신 깊은 사람들은 무료로 해줘요. 병원에 가면. 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인가? 20여 년 전이다. 그때 이제 동국대 다닐 때 대학원에 가면 별 소문을 다 들어요. 그 안에 앉아 있으면 전국적으로 불교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들었어요. 그 당시는. 뭐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들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또 막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산에 실화예요. 여기가 부산이지. 실화인데 부산 불자들 반성해야 돼요. 여기 어떤 그 스님이 시내에다가 포교당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땅을 사고 그다음에 절을 지어가지고 포교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평생 해가지고 이제 땅도 사고 이제 그 건물도 짓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이 앞에 보이니까 쉬지를 못하고 뭐 그냥 그 끝까지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구 스님인데, 그래서 이제 불사를 다 완성하고 이렇게 자잘한 이렇게 일들만 남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냥 그 돈도 없는데 그냥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몸 바쳐서 그 불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병원으로 쓰러져서. 그래가지고 실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도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위안하셨대요. 내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그냥 응급실, 앰뷸런스에 실려왔으니까 아무도 몰라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대요. 하루가 있고 이틀 있어도 절에서 그냥 매일같이 오는 신도회장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도들이 아무도 안 오더래요. 절에서는 막 그냥 뭐 하루만 안 보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와서 스님 하더니 병원에 입원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착각에서 살은 거야. 깨달은 거야. 자기가 그렇게 평생에 불사해가지고 절 짓고 뭐 포기해봤자 이게 잘못된 잘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그 스님 병원에서 깨달았어. 병원에 이제 누워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퇴원이 이제 그 치료 좀 이렇게 받고 쉬면서 치료받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면서 신도들이 병원에 이제 거의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도들이 연락을 못 받았었겠지, 뭐 신도들이 바쁘겠지, 신도들이 뭐 이렇게 절이 더 부처님이 더 중하지 절이 중이 중하냐, 절을 지켰겠지, 뭐 별 이렇게 위로를 다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가 이제 그게 자기 이제 착각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 그래서 퇴원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절에 갔어. 그래가 오니까 스님이 안 죽고 살았거든. 안 죽고 살아가지고 이제 생생하게 다시 절에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도들이 와가지고 스님이 죽었나 살았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모였어. 다 모인데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불사하는데 땅도 내 이름으로 하고 절 이름도 내 이름으로 지었다 이거야. 그죠? 그거를 다 보시를 타 종교에다 다 보시를 해버렸어. 선언을 했어요. 그 실화예요. 우리는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산다니까. 얼마나 멋져요? 출가하면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신도들 충격이 있고, 그 스님도 충격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산 스님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타 종교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넘겨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살았어.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 출가하면 이런 결실도 있어요.